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4장 23절로부터 31절까지입니다. 신약성경 193쪽입니다. 사도행전 4장 23절부터 31절까지입니다. 신약성경 193쪽입니다. 사도행전 4장 23절부터 31절까지를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사도들이 노임에 그 동료에게 가서 제사장들과 장로들의 말을 다 알리니 또 주의 종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통하여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이 허사를 경영하였는고 과연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세하여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슬러 주여 이제도 그들의 이업함을 굽어 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우리 다 같이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우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아멘. 성도 여러분, 베드로와 요한 사도가 부당에 체포되어 산헤드린 공회 가운데서 신문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유대인 종교 지도자들은 사도들의 증언에 반박을 할 수 없었습니다. 특별히 공회 앞에 병 나은 사람이 서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서로 의논하여서 어떻게 할까 참으로 하다가 사도들에게 예수 이름으로 다시는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이렇게 경고하고 그리고 위협을 하면서 참으로 그들을 풀어주었습니다. 석방된 베드로와 요한 사도는 오늘 23절에 있는 말씀처럼 그 동료에게 가서 제사장들과 장로들이 말을 다 알렸습니다. 산헤드린 공회에서 위협했던 말들을 알린 것이죠. 여기서 이 동료라는 것은 자기 자신에 속한 사람들, 곧 베드로와 요한 사도와 같은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이것을 좁게 적용하면 다른 12사도니까 10사도를 가리키고 또 베드로와 요한 사도가 그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이잖아요. 예수님을 주님을 섬기는 성도들이기 때문에 넓게 적용하면 초대교회를 가리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노예나 당회, 그리고 넓게 말하면 교회, 우리 교회, 또 주위에 있는 우리 기독교를 가리킨다고 볼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집행유예로 석방된 사도들의 얘기를 들었을 때 초대교회는 무엇을 하였습니까? 그들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대책회의를 먼저 한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사도들 말을 들은 즉시 무엇을 했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를 하였습니다. 24절입니다.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이르되 이 말씀은 기도하였다. 그런 말씀이죠. 초대교회의 첫 번째 반응이 기도였다는 사실은 우리의 문제 해결에서도 기도가 아주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5장 13절부터 14절입니다. 너희 중에 고난 당한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 장로를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그래야 고난을 당하고 병이 들었을 때 뭘 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라. 혼자만 하지 말고 교회 지도자들에게도 중보기도 부탁해서 같이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기도가 무엇보다도 먼저입니다. 왜냐하면 기도하라고 명령하시고 응답을 약속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문제를 다스리시는, 모든 문제를 통치하시는, 모든 문제를 소유하시는 주님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핍박 위협을 받는 초대교회는 사도의 얘기를 들은 즉시 하나님께 기도를 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들의 기도는 신약 성경에서 가장 극적인 기도 중에 하나입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초대교회가 어떻게 기도했는가, 또 무엇을 기도했는가, 기도의 방식과 그리고 내용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들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기도에 대해서 배우며 그리고 우리도 초대교회처럼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먼저 기도의 방식입니다. 24절입니다. 그들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기도하였다. 언뜻 보면 그들이 통성으로 모인 그 무리가 교회가 통성으로 이렇게 왁자질걸 이렇게 기도한 것 같이 보입니다. 그러나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서 이 소리라는 단어가 여러 소리가 아니라 뭐예요? 한 소리, 단수 명사입니다. 그러니까 여러 명이 모였지만은 그 소리는 하나의 소리였다 이 말씀이죠. 그리고 기도의 내용을 우리가 봤을 때 기도 내용이 뭐 중구난방이지 않습니까? 한 사람이 말한 것처럼 설교한 것처럼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들은 통성으로 이렇게 기도한 것이 아니라 한 사람이 대표 기도하였고 나머지는 한 마음으로 연합하여서 그 기도에 동의하였다, 참여하였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냥 모여서 기도하면 아무 생각 없이 막 주야주야하고 막 우리는 기도한 것 같은데 그들은 이제 기도 내용을 살펴보면은 그들은 생각을 한 거죠.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생각하고 그들이 가지고 있던 성경 지식을 사용하여서 자기 상황을 판단하면서 기도를 한 것입니다. 우리 한국 교회는 지금은 뭐 이렇게 많이 성도들이 줄었습니다. 이렇게 인구 조사 센서스에 의하면 우리 한국 교회 성도 수가 700만이라고 하는데 실제로는 한 500만 정도 이렇게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좀 허수가 있으니까. 또 500만 중에서 또 젊은이들은 아주 적은 수고 거의 이제 어르신들로만 이루어져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가 전에는 1200만 된다, 1000만 막 그러잖아요. 절반으로 줄어들고 지난 3년 사이에도 장로 7개 교단에서 50만 명인가 성도가 줄어들어서 매일 480명씩 이렇게 성도들이 줄어들고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갑자기 부흥했어요. 그러나 뿌리가 깊이 내리지를 못했습니다. 내리지 못하고 그냥 아주 얇게 이렇게 퍼져서 조그만 어려움이 와도 막 흔들리고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흔들리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기도에서도 기도는 열심히 하는데 기도에서도 이 우리 뿌리가 약한 그런 모습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죠. 어떤 분은 성도의 타락은 기도의 타락에서 시작된다 이렇게 말하기까지도 하고 있습니다. 사실 기도에 열심인 성도가 어떻게 보면 교회에 더 문제인 경우를 우리는 종종 보고 있습니다. 기도 열심인데. 그래서 우리가 드리는 기도와 오늘 초대교회가 드리는 기도 내용을 우리가 비교해 보고 우리도 초대교회처럼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리고 기도 응답이 성령을 통해서 임하는
그런 기도를 드리시기를 원합니다. 이제 기도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이 기도 내용은 이 세 부분으로 나눠져 있는데, 첫째는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입니다. 둘째는 우리 상황, 그들이 지금 다가오고 있는 핍박에 대한 신학적인 해석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하나님께 요청하는 간구의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대한 신앙 고백입니다. 24절에 있죠. 그는 첫 번째 기도의 첫 번째 한 말이 하나님을 대주제여 이렇게 라고 부르시는 겁니다. 부른 것입니다. 대주제여, 이거 그러니까 대주제여 말 우리 잘 쓰지도 않는데 이게 주여 그 뜻이죠. 그런데 그레이트 큰 절대 주님이시여 그런 뜻입니다. 절대 주님이시여. 이것은 소유자, 그래서 그 당시에 노예 주인이나 또 절대 권세를 가진 황제에게 사용되는 용어가 대주제여, 데스포타 이렇게 부른 거죠. 24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신 이시여. 그러니까 왜 하나님이 대주제이겠습니까? 하나님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만물을 지으셨기 때문에 만물은 누구의 소유예요? 하나님의 소유지요. 그리고 만물에 대한 처분도 누구에 달렸어요? 하나님에 대해.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은 절대 주권자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만물을 이렇게 하나님께서 소유하시고 그리고 만물을 하나님 뜻대로 다스리시는, 통치하시는 그런 대주제이시다. 이것을 그들은 참으로 기도를 드리기 전에 이런 신앙을 고백을 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런 대주제이신 창조주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참새 한 마리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 분이십니다. 참새도 누구 거예요? 하나님 것이죠. 참새뿐만 아니라 개미라든지 쥐렁이도 다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의 생명을 섭리해 가시는 이런 의미에서 하나님이 대주제이시다 그런 뜻이죠. 마태복음 10장 29절 31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참새 두 마리가 한 아세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그러니까 참새가 땅에 떨어져서 팔리는 것도 다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아버지의 자녀된 우리에게는 어떠겠습니까? 이렇게 참새까지도 하나님께서 간섭하시는데 저와 여러분은 어떠겠어요? 여기서 우리 머리들까지도 세서 우리를 알고 계신다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하물며 너희일까 보야 이 말씀은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은 우연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다 하나님의 손안에 있음을 여러분 아시기를 바랍니다. 하물며 그분의 허락 없이 누가 하나님의 교인 그들을 해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대주제여 하나님 아버지에게 주님 이렇게 말하면은 어떠겠어요? 우리에 대해서 모든 것을 책임지고 계신다. 절대 우리를 소유하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분이시다. 이런 신앙의 고백을 한 것이죠. 두 번째는 그들이 지금 처한 상황이 지금 베드로와 요한을 통해서 유업을 받지 않습니까? 그런데 교회가 그 유업대로 복음을 전하지 않고 이렇게 참으로 이렇게 물러서 버리면 괜찮지만은 이미 베드로 사도와 요한은 우리는 사람의 말보다 하나님 말에 우리가 순종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하고 왔으니 이제는 뭐 핍박이 당연히 이제 다가올 핍박이 느껴지는 것이죠. 그런 상황,
곧 있을 임박한 그런 고난과 핍박에 대한 그들의 이 해석입니다. 그들은 시편 12편 1절과 2절을 인용하여서 그들을 대적하는 자들의 위협을 하나님이 예언하셨던 것과 그리고 그 대적자들의 참으로 그 위협과 핍박이 허사라고 해석을 하였습니다. 25절 26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또 주의 종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통하여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이 허사를 경영하였는고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리들이 함께 모여 저와 그의 그리스도를 대적하도다 하신 이로소이다. 시편 2편 1절과 2절의 말씀입니다. 그 시편은 이제 어찌하여부터 시작하는 거죠. 근데 여기서 주의 종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통해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다윗이 시편 2편을 기록했을 때 하나님께서 다윗을 성령으로 감동시켜서 이렇게 말씀하게 하셨다는 것이죠. 그런데 주의 종, 주는 당신 하나님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종이고 우리 조상 다윗은 하나님, 다윗과 하나님 사이에 다윗은 누구의 것이에요?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은 다윗의 주가 된다는 것은 뭐예요? 이것이 특별한 관계를 말합니다. 언약 관계를 말하는 거죠. 그래서 다윗은 누구의 조상이에요? 지금 초대교회의 성도들의 조상이고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조상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아브라함의 후손이고 그리스도 안에서 다윗의 언약이 우리에게도 적용이 되는 것이죠. 이것은 시2편이 다윗의 후손, 즉 그리스도에게 영원한 왕위와 왕국을 약속하며 또 다윗의 언약이 온 인류의 인류를 위한 강령이 되는 다윗 언약을 배경으로 한다는 것을 암시합니다. 근데 시2편은 탄식의 질문으로 시작합니다.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어찌하여 족속들이 허사를 경영하였는고. 이런 질문은 악한 세상에 살았던 이렇게 언약 백성들이 항상 하였던 질문이고 그 현재 상황에 대한 초대교회의 성도들의 질문이기도 합니다. 오늘날도 우리도 어찌하여 이렇게 내게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까? 하고 우리가 탄식할 수가 있죠. 그들은 대주제이신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다윗을 통하여 시편 2장 1절 2절에서 온 세상이 하나님과 그의 그리스도를 헛되게 대적할 것을 예언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이것을 그들의 현재 상황을 예언하고 있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을 대적한 것은 그들과 연합한 누구를 대적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마찬가지.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은 나에게 홀로 그리스도와 상관없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기 때문에 내게 일어난 일은 뭐예요? 그리스도에게 해당되는 일인 거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주님의 소유이고 주의 종이고 바로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주가 되신다는 것이죠. 우리가 구약 성경을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가 직접 적용을 할 때는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성경은 누구를 계시하는 책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계시하는 책이죠. 그래서 항상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계시하기 때문에 우리가 구약 성경을 우리가 우리에게 적용할 때는 어때야 되겠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적용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언약도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해당되는 것이고 다윗 언약도 그리스도 안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구약 성경을 읽을 때는 항상 예수 그리스도라는 안경을 끼고 구약 성경을 읽어야만이 바르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떠나서 이렇게 구약 성경을 이제 이해하려고 하면은 그것이 유대교고 이단으로 빠져버린 거죠. 성도 여러분,
구약에 있는 참으로 참 우리에게 좋은 말씀들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근거에서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약속이 되고 하나님의 참으로 이 축복이 된다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탄식의 질문 어찌하여 이렇게 했잖아요. 왜 세상이 이렇게 우리를 핍박합니까? 이런 탄식에 대한 질문에 대한 하나님의 해답은 시편 2편 4절부터 12절에 이렇게 예언되고 있습니다. 이 4절부터 12절 말씀이 제가 빨리 읽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며 주께서 그들을 비우시리로다. 그때의 분을 바라며 진노하사 그들을 놀라게 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하시리로다. 나의 왕, 나의 거룩한 시온산에 예루살렘에 나의 왕이 누구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세웠다. 그 말씀이죠. 내가 여호와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다.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니 내 소유가 땅까지 이르리로다. 바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시온에 세운 왕이신 자기 아들이시고 그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무엇을 준 거예요? 온 세상을 준 거예요. 소유하게 한 거예요. 이 말은 다른 말을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의 주님이다. 그런 말씀이죠. 내가 철저으로 그들을 깨뜨리며 질그까지 부수리라. 내가 이렇게 그의 아들의 입맞추라. 그렇지 아니하면 진노하시면 너희가 길에서 망하리니 그의 진노가 급하심이라. 여호와께 피하는 자 모든 사람은 다 복이 있도다. 이렇게. 여기서 창세기 12장 7절에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가나안 땅의 소유권이 아담이 잃어버린 온 세상으로 확장된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에게 온 세상 아담이 잃어버렸던 하늘과 땅의 권세를 회복해 준 것이죠. 그렇습니다. 세상 대적에 대한 하나님의 해답은 그의 아들, 그의 왕을 시온산에 세우셔서 열방을 소유하게 하시는 것, 그 세상의 주가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리스도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의 권세를 주시고 예수님을 만왕의 왕이 되게 하시고 만물의 주가 되게 하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복음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이것이 세상의 대적을 헛되게 하는 것이죠. 결국 누가 승리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승리하게 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이 승리자가 될 수밖에 없음을 여러분 아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에 살 길은 뭐겠어요? 세상 사람 살 수 있는 길은 뭐겠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앞에 무릎을 꿇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주로 영접하고 그 발에 입맞추는 것, 복종하는 것. 그렇지 않으면 어떤다 해서 철장으로 그들을 깨뜨리신 것처럼 세상에 대한 주님의 참으로 무서운 심판이 임할 것입니다. 이처럼 초대교회는 그들의 현재 상황이 시편 2편 1절과 2절을 통해서 예언되었고 사내들인 공의 위협과 핍박이 어떤 거예요? 헛된 거라는 거죠. 열매가 없는 거라는 거예요. 라는 것을 확고하게 해석을 하였습니다. 그러면서 그 이유를 27절과 28절에 이제 그 이유를 말하고 있습니다. 27절, 28절 우리 읽겠습니다. 과연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세하여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슬러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걸 행하려고 이성에 모였나이다. 바로 이것이 우리말 성경으로 되어 있는데 우리말 성경의 에냐멘이라는 접속사를 이유를 나타내는 접속사를 생략하여서 번역하였지만 원문은 에냐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에냐면 이 성 안에 진리에 대항하여 당신께서 기름 부으셨던 당신의 거룩한 종 예수를 대하여 그들이 모였기 때문입니다. 또한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가 이방인들과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당신의 손과 당신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예정하셨던 것을 행하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원래 원문은 이렇게 하나님 손인데 우리말 성경 권능으로 이렇게 번역을 한 거죠. 시 2편의 예언대로 헤롯과 빌라도는 또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세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종 예수를 대적하여 십자가에서 못 박아 죽였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뭐라는 거예요? 시편 구약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음이 예언되어 있고 또 이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손과 그의 예정하신 뜻을 이룬 것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였는데 그들이 승리한 것이 아니라 누가 승리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들의 이 잠으로 핍박과 예수 그리스도 죽임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뭐가 되신 거예요? 그들을 포함한 온 세상의 부활을 통해서 주가 되게 하신 것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죽음,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 대적하는 것이 구약 성경에 예언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이미 이것은 창세 전에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뜻이라는 것입니다. 예정한 것을 그들은 그걸 알고 했을까요? 모르고 했을까요? 알지도 못하면서 그것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고린도서 2장 7절과 8절입니다. 오직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으로서 곧 감추어졌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해 만세 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이 지혜는 이 세대의 통치자들이 한 사람도 알지 못했나니 만일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그들은 영적으로 무지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이 만세 전에 하나님께서 미리 예정하신 것이고 그리고 그분이 뭐가 되실 분이에요? 영광의 주. 다시 말하면 부활하여서 온 세상을 소유하시는 주님이 되시고 심판자가 되실 것을 그들은 알지 못한 것입니다. 이것은 마귀도 알지 못한 거예요. 마귀도. 다 감춰져 있는 건데. 그런데 성도 여러분, 성령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계시되어서 우리가 복음을 바로 이것이 복음이 예수 십자가 사건이 복음이잖아요. 우리를 위한 대속의 죽음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구속 언약을 성취하는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 죄인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손과 그의 예정하신 뜻은 그의 그리스도가 그의 대적자들의 핍박을 통하여서 세상의 주님이 되게 하시는 겁니다. 이 시편 4절 12절이 예언한 그리스도 십자가의 복음입니다. 초대교회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죽음을 하나님 손안에서 그리고 그의 예정한 뜻을 이루는 것이라고 확실히 믿었습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와 연합된 그들에 대한 핍박도 누구 손안에 있으며 하나님 손안에 있으며 그것을 통하여 그의 예정한 뜻을 이루는 것이라고 이해한 것입니다. 우리가 고난을 통하여서 우리가 약할 때 그 뭐예요? 강하다. 이거 다 마찬가지죠. 이런 우리의 약함을 통해서 예수의 고난에 참여하면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께 우리에게 부활의 예수의 생명을 나타나게 할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복음의 관점에서 우리 형편과 처지를 바르게 해석을 해야 합니다. 그래야만이 하나님 뜻에 따라 우리가 바르게 기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한국교회가 참 하지 못한, 우리는 성경만을 강조하지 지금 우리가 처한 역사적인 상황이 어떤 상황인가 이걸 해석할 수 있는 지혜가 부족한 거예요. 다 자기의 해석을 못하는가, 자기 중심으로 자기 이기적인 생각으로 그것을 해석을 하는 거예요. 이걸 해석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 하나님의 역사니까 하나님의 중심으로 하나님의 관점에서 이것을 해석하고 이해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다 우리는 내 중심으로, 우리 교회 중심으로, 또 우리 지역, 우리 민족 중심으로 해석하면 그것은 바르게 해석할 수가 없습니다. 이제 대주제이신 창조주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대한 신앙 고백과 그들의 형편에 대한 신학적 해석을 하는 후에 초대교회는 마침내 강구할 준비가 되었습니다. 강구의 내용입니다. 29절 30절이죠. 첫째로 그들의 위협을 대주제이신 하나님 성과 예정된 뜻에 맡겼습니다. 29절이죠.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을 굽어 보시옵고, 그거는 구분해서 자세히 살펴보라, 그런 뜻이죠. 그들은 그들의 원수를 멸하게 해달라고 하지도 않았고 핍박과 고난을 없애달라고도 하지도 않았고 다가오는 핍박과 고난이 하나님의 예정된 뜻을 이루는 것으로 해석한 그들은 그것을 하나님 손에 그대로 맡긴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주님의 권능과 선하심을 믿는다면 우리도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이 내 것이 아닌 누구의 것이에요? 주님의 것이고 주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구원을 완성하실 것을 믿는다면 모든 과정과 결과 그리고 주님께 맡기는 기도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둘째로 그들은 고난과 핍박 중에서도 담대히 복음을 전하게 하여 달라고 간구했습니다. 29절이죠.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여기 종들은 초대교회 성도를 가리키죠. 종들은 우리도 예수는 우리의 왕이요 우리의 주요 우리는 그의 백성 그의 종 이렇게 우리가 38장 가지고 우리가 찬송하며 예배를 시작했지 않습니까? 종이라는 것은 우리가 종이다 노예다 원래 노예라는 그런 뜻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우리의 주님이라는 것이 복음이잖아요. 복음은 예수님 나를 위해 죽으시고 또 그 부활하셔서 우리의 주가 되셨다는 것이 복음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복음에 의해 기초한 거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우리의 주님이 되시고 주가 되시면 우리는 뭐겠어요? 그의 종, 그의 노예, 그의 소유가 된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바로 우리 복음은 이 창세기 1장과 2장으로 돌아가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창조주가 되시고 대주제가 되시고 우리는 뭐 그의 피조물, 그의 소유가 되는 것이 그 복음이죠. 복음이 하는 역할은 되돌아가는 거예요. 죄는 어떻겠어요? 창조 질서가 깨졌잖아요. 그런데 복음은 그 죄를 없애고 다시 창조 질서로 돌아가게 하는 것이죠. 주에서 복음에 의해 근거해서 자기는 누구예요? 자기가 자기 인생의 주인이 아니고 바로 예수님의 하나님이 나의 인생의 주인이라는 거. 우리는 그의 종이다. 그의 피조물이다. 이렇게 이해한 초대교회는 주님의 대명령인 복음을 전한 선교를 자기 존재의 목적과 이유로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에 살아가는 이유가 뭐겠어요? 우리를 통해서 복음을 증거하는 거죠. 세상 사람을 보여주는 것이 성도 여러분 우리 선한 목자교회의 존재와 목적이라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그들은 그런 위기 상황에서도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담대한 용기를 달라고 간구한 것입니다. 다른 거 기도하지 않았어요. 그들은 주기도문이 가르친 것처럼 그의 나라 의를 먼저 구한 것이죠. 그러니까 주님께서 원하신 창세전에 예정하시고 역사를 모두를 위해서 복음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죽음에 기초하고 그리고 부활의 이 복음을 통해서 인류를 회복하시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의 역사에 섭리하는 목적이라고 볼 수 있죠. 이걸 우리가 안다면은 우리가 어때야 되겠어요? 이런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창조 목적이 회복되는 것, 이루어지는 것을 구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면 어떻습니까? 그러나 의를 구하면 이 모든 것을 누가 책임지는 것? 주님이 책임지신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세상에서 우리 존재 이유와 목적이 무엇인지를 정말로 확인하시고 이거를 확인하지 않는 분은 복음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거예요. 복음을 안다면은 복음 예수님이 주가 되신다니까. 내 인생의 주인은 바로 예수님이다. 이것을 인정할 때 성도 여러분 믿음이 출발하는 것입니다. 또 이것을 우리가 인정하는 것이 회개예요. 그러니까 중심이 바뀐 거죠. 내 중심에 누구 중심으로? 주님 중심으로, 하나님 중심으로 이렇게 바뀔 때. 그러면 이렇게 바뀌면은 못 살 것 같아도 그렇지 않아요. 성경은 역설적이지 않습니까? 죽으면 산다지 않습니까? 살려고 하면 죽는다지 않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다 살려고 합니다. 자기 힘으로, 자기 방법으로 다 열심히. 그런데 지나고 보면 별거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가 죽으면 낮아지면 하나님이 높여주시고 우리가 죽으면 하나님이 살려주시는 거예요. 이게 역설적이에요. 역설적. 이렇게 해야 참으로 하나님을 경험하기 시작합니다.
예수를 믿는다 하면서 주님 뭐라 했어요? 나를 따라오면 뭐라 했어요? 자기를 부인하고 그랬습니다. 그 말씀은 네가 네 인생의 주인이 아니고 누가 주인이에요? 예수님이 주인이니까 이것을 알고 종으로서 가난한 아이가 엄마를 딱 의지해서 따라온 것처럼 나를 믿고 따라오라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믿음은 자기를 부인하지 않으면 출발하지도 않는 것입니다. 실제로. 나와 하나님 관계가 있는데 우리는 다 내 중심으로 막 기도하고 막 예배드리고 열심히 하고 그렇게 해요. 그건 자기 종교, 그건 기독교가 아니에요. 기독이라는 것은 예수교라는 거예요. 예수 중심교라는 거예요. 복음이라는 것은 이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바로 이것을 잊어버리고 알지 못하면 무지 어둠 가운데 있는 것이고 빛 가운데 있지 않는 것이죠. 그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은 다 자기 중심으로. 말로는 하나님하고 주여 말하지만은 실제로 자기 중심으로. 회개가 이루어지지 않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성도 여러분,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요. 열심히 하고 막, 여러분, 스님들은 3시에 일어나서 목탁치고 기도합니다. 잠도 자지 않고 그들은 막 기도합니다. 막, 이렇게 앉아있으면 앉아서 막 잠을 자기도 하고 막, 그렇게 한다고 그래요. 그런데 우리 교회는 아닙니다. 자기를 부인하면 주께서 우리를 지배하고 다스리시고 책임지십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8장에 그러지 않습니까?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아니하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라. 그 말은 어린아이 순수하라 그 뜻이 아니고 어린아이는 스스로 살아갈 수 없어요. 부모를 의지해서 살아가지 않습니까? 그와 같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린아이가 돼 스스로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고 피조물이니까 오직 우리 대주제신 우리 주인이신 창조주신 하나님을 의지해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은 자기를 부인하는 것. 자기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내 생각이 바뀌고 내 마음이 바뀔 때 성도 여러분 믿음이 출발한 것이고 그때부터 하나님께 성령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나타나기 시작한다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예수의 이름을 통해서 병의 치유와 표적과 기사가 나타나기를 간구했습니다. 30절입니다. 당신의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옵시고 표적 기사 거룩한 종 예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여기서는 하나님의 손을 의미하고 내밀어도 누가 내미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이. 하나님 손을 내밀 때 병이 낫고 표적과 기사가 이렇게 나타나는 것이죠. 그런데 거룩한 종 예수 이름을 통해서 이 말씀 뭐겠어요? 이것도 다 예수 십자가의 죽음의 대속의 죽음의 근거에서 그런 뜻입니다. 분명히 우리가 예수 이름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치유와 표적과 기사는 그 자체가 모든 사람을 구원한 것은 아닙니다. 실제로 43년 된 이렇게 안진뱅이가 일어난 것을 보고도 어떻습니까? 믿지 않는 사람은 믿지 않은 거예요. 바리새인 서기관들 믿지 않고 오히려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기적 자체가 우리를 구원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기적이 일어났을 때 바로 어떻게 했어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이 복음이 진리구나 한 표적이 되는 것이고 또 믿지 않는 사람들도 기적이 병 고친다 하면 어떻게 했어요? 관심을 가지고 그 교회에 구경 와보든지 병날로 오든지 이렇게 사람의 관심을 끄는 데는 기적이 효과적입니다. 그러나 기적 자체가 기적이 일어난다 해서 사람들이 막 구원하고 그런 거 아니에요. 성도 여러분, 복음을 통해서 성령께서 계시할 때 그 사람이 회개의 선물과 믿음 선물을 받아 구원받는다는 것을 여러분 아시길 바랍니다. 그럼 우리가 이 기적과 표적에 집착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지금도 필요하시면 하나님께서 기적을 일으킨다는 것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우리도 초대교회처럼 복음 전파와 함께 예수 이름을 통하여 이런 표적과 이적이 나타나기를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기도의 결과 하나님의 응답입니다. 첫째로 빌기를 타며 모인 곳이 진동하였다. 그러니까 예언적으로 하나님이 함께 계시고 그들의 기도가 응답되었다는 것을 예언적 현상을 통해서 하나님이 보여주셨습니다. 둘째로는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그랬습니다. 이 기도에서 그들은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이렇게 모든 사람에게 다 성령이 충만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성령 세례는 단 한 번의 사건이고 처음 복음을 듣고 회개하고 믿을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최초의 선물입니다. 하나님 성령의 임재죠. 성령이 우리에게 오실 때를 우리가 성령 세례를 하고, 그러나 오신 성령님이 우리에게 강하게 충만하게 나타나고 우리를 채워서 충만하게 나타나는 것은 계속적이고 반복되어야 합니다. 특별히 성령 충만은 그의 특별한 사역을 위해서 필요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서 성령을 통해 우리를 강력하게 능력을 채운다든지 지혜를 채운다든지 이렇게 충만하게 우리를 채우실 것입니다. 그래서 살해된 공회 앞에서 답변하려는 베드로에게 4장 8절에 보면은 베드로가 성령 충만을 구하지도 않았는데 어땠어요? 성령이 자연스럽게 답변을 잘할 수 있도록 지혜를 주기 위해서 충만하게 하였고, 또 오늘 기도에서도 담대하게 핍박과 모든 걸 하나님께 맡기고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도록 해달라고 기도했을 때 어땠어요?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그들을 모두 다 충만케 하신 것이죠. 이처럼 우리의 방법과 지혜를 다 내려놓고 모든 것을 온전히 하나님 손에 맡기며, 또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하신 명령하신 하나님의 선교 복음을 전하려고 감당하려고 할 때는 어떻겠습니까? 주님께서 성령으로 충만케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성령 충만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필요할 때, 하나님이 보실 때 하나님의 능력이 지혜가 필요하다, 하나님을 할 때 이것이 필요할 때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주시는 그런 이게 은혜가 성령 충만이라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냥 하나님 일을 하려고도 하지 않으면서 성령 충만, 막 성령 권능을 구할, 뭐 때문에 구할 필요가 뭐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모든 걸 주께 맡기고 하나님 일을 하려 할 때 그 일을 감당할 능력과 그 지혜와 또 장으로 자원과 모든 것을 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셋째로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전하니라. 기도응답 결과로 그들이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초대교회 기도는 우리들 기도와는 다릅니다. 우리 기도는 자기중심적이며 심지어 이기적이기도 합니다. 우리 중에 기도 많이 한 사람일수록 많은 문제를 일으키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초대교회는 긴급한 상황을 면하게 해달라는 것도 아니고 보호해달라는 것도 아니고 도리어 복음을 더 담대히 전파하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또 예수 이름을 통하여 치유가 일어나는 것도 단순히 병을 고침을 받기 위한 것이 아니라 복음 전도를 위해서 위한 표적과 기사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들은 우리와 다르게 기도할 수 있었을까요? 복음 전한 일을 자기의 안전 위에 놓을 수 있었을까요? 그들은 창조주 하나님을 대주제자로 확실히 믿었고, 그리고 그들의 상황, 특별히 고난을 구약의 예언과 그 성취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하여서 확실하게 해석하고 그것을 하나님 손과 그의 예정한 뜻으로 알았기 때문입니다. 바로 고난이 우연히 일어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이미 예정하신 대로 하나님 뜻대로 이런 고난이 왔다는 것을 그들이 알았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들은 하나님의 복음에 대한 바른 이해와 적용이 그들은 우리와 다르게 기도하게 한 것입니다. 그들은 복음을 통하여 자기를 부인하였으며 기도를 통하여 자기를 죽이는 기도를 한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자기 중심의 기도가 아니라 주님 중심의 기도, 주님 중심의 기도를 하게 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들이 어떻게 그들이 한 마음으로 기도할 수 있었는가 제가 질문을 하고 대답하지 않았는데 저는 복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들은 모두 복음을 통하여 그들 자신과 그들의 핍박과 고난에 대해서 바르게 이해를 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성도 여러분, 초대교회 같이 하나님 복음에 근거하여 하나님 중심의, 바로 주님 중심의 복음적 기도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창조주 이 대주제이시며 구원의 주님이신 언약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 충만하게 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주 예수 복음을 담대하게 전하게 하실 것입니다.